오늘은 이 말씀을 사실은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다 보니까 또 예배 시간도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1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 앞에 바로 앞에 등장하는 그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들 그리고 한 목자 아래 모이는 한 양떼라는 주제로 목자와 양이라는 주제로 쭉 나가고 11장까지도 그 주제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9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장에 그렇게 눈먼 자를 딱 고치시고 나서 눈먼 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앞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이제 원래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출교당했거든요. 출회당했어요. 사실은 이 출회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구원이 없고 너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혹은 선지자로 고백한 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드러내시고 맹인이 되었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하고요.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일을 눈뜨고 본 사람들은 맹인이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므로 눈 뜨고 니네들이 다 보는 것 같지. 근데 너네 맹인이야 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실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거예요. 그의 부모가 자기들이 출교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아들은 맞는데 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함으로써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부모에게까지 버림받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으니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게 되고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부러울 것 없는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하면 우리의 국회나 다름이 없는 그곳에 버티고 앉아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왜 많이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이제 예수께서 양과 목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1장부터 등장한 내용이 10장까지 계속 등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양 치는 문화가 없어요. 그렇죠? 예. 혹시 염소는 칠지 몰라도 양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보기가 참 드뭅니다. 에버랜드나 가서 봐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지방에 있는 넓은 푸른 초장들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한 목자가 수백 마리의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그러한 풍경이 익숙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을 알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민수기인데요. 하나님,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고 우왕좌왕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한 목자를 세워주세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양과 목자라는 비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자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세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다윗, 너가 아니라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에서 다윗이 천사를 타작마당에서 보고 우리 성경에는 그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이 보았던 70인역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님, 나는 악을 행하는 목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 양들이 잘못했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 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누구를 양으로, 누구를 목자로 들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왕을, 그 당시의 왕을 목자로, 양떼들은 백성으로 그렇게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후에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에서 내가 목자를 치리라,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리라, 새 목자를 세우고 치고 내가 한 목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한 무리로 모을 것이다 라는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은, 양과 목자의 말씀들은 왕과 백성에 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비유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눈먼 사람이 구원받고 눈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건을 딱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과 목자의 얘기예요. 뒤집어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나라엔 절대 없는 그런 개념이 이 나라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목자, 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절도고 강도고, 그리고 문을 통하여 오는 자가 목자고, 목자는 양들을 끌어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안다, 목자는 그들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낸다 라는 그 테마가 쭉 이어질 때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양과 목자.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뭔 소리지? 라고 그냥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친숙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거 당연하지 라고 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수전절이 가까운 때에 양과 목자를 들어 얘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캐치를 못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특정한 말씀만 증거하거나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씀만 증거했기에, 얼마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았기에 이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과 목자라는 이 개념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제 말이나 제 경험이나 제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한 말씀, 브루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할 필요가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양과 목자라는 말 하나 딱 들으면 그거 왕에 대한 얘기구나, 그 나라에 대한 얘기구나, 예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딱 알아들어야 될 텐데 못 알아듣거든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소요리 문답을 요즘 보고 있잖아요. 보면 은혜가 철철 넘치는데
못 알아듣고 재미가 없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거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는 것은 능력일 때도 있지만, 아니면 능력일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거. 근데 쉽게 설명하려고 너무 어려운 개념을 다르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구약에 어떻게 돼 있고 그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이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목사가 들어갈 수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강도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때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양의 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문이 나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다, 나.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의 경계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계는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영토, 영해, 영공이 다 존재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이 경계선이고 예수님이 국경인 나라를 얘기하십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촌 만든 사람들은요, 국경을 만들어요. 자기들만의 토지를 사고, 교회를 위한 영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국경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국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국경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국경인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을 넘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쭉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먼저 온 자, 절도며 강저인 자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막 생각해 봤어요. 바리새인들인가? 서기관들인가? 어떠한 계층의 어떠한 사람들인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를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수전절에 말씀을 이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시거든요. 쭉 이어나가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수전절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수전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공부하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번 확 뒤집어져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렇죠? 망하고 나서 이 에돔 사람들이 막 점령을 해가지고 막 다스려요. 여러분, 근데 에피파네스, 자기를 하나님이 현현했다라고 가리켰던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놔요. 그리고 소, 양, 그쵸, 비둘기 제사를 드리던 그곳에 돼지를 갖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해요. 자기가 신이라.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은 자들이 화가 나서 마카비 형제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 다 몰아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있는 제우스 신상 다 파괴해서 갖다 버리고 돼지 조각도 다 갖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짜자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여러분, 이 수전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나한테 우리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하잖아요. 수전절에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어느 곳에도 수전절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수전절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전절을 지낸 이들이 이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쳐요. 여러분, 이들이 수전절을 지키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마카비와 같이 로마 병정들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 성을 다윗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영토와 영공과, 그쵸, 그때는 뭐 영공이나 영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영토가 따로 주권으로 딱 돼 있고 민족이 딱 하나로 돼 있고 다윗의 왕가가 다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거란 말이죠. 수전절에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할 그리스도인지 당신은 말 좀 해보라고 로마군 세대 언제 쫓아내고 언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줄 거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앞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문이 되시고 국경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뒤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개념,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국경이 따로 없으며 우리가 밟고 우리가 서고 우리가 누릴 만한 그런 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류의 구원자로 자처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구원자로 자처하는 모든 자들은 강도며 도적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수많은 이단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수백 명의 예수가 있다고 하죠. 예수를 넘어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강도며 절도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봤어요. 세월호 뒤집히는 거 봤어요. 그렇죠? 예, 강도며 절도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 뭔가 돈을 모아서 주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강도며 절도로 양을 훔치고 양에게서 삥 뜯으려고 온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대해 얘기한다면 우리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회 오면 복 받아. 예, 복 받지요. 맞아요. 교회 오면 잘 되지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구원자가 예수님이지 예수님 위에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전도를 한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국경선이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 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는 문이다 하셨고요. 문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지 않는 자는 내 양도 아닐 뿐더러 목자도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어떤 개념으로 쓰였다고요? 왕의 개념으로요. 여러분, 자기가
문이라고 얘기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가리키신 하나님의 나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형 교회나 어떠한 큰 단체가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교회 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도 교회 생활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리 문답 보고 있잖아요. 대유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처음에.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질문하고 대답하게 만들어요. 대유리 문답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제단 쌓고 너무 감사합니다. 전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너무 놀래요. 추운데도 나오시고 비 오는데도 나오시고 미세먼지가 200이 넘어도 나오세요. 여러분,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 생활은 쉬운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만이 문이시고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 성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전했는데 예수를 안 전했거든요. 카페를 다 만들어놨어요. 영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카페 없는 교회가 없대요. 멋있는 카페, 멋있는 소그룹 예배당, 소그룹실 없는 데가 없는데 독일의 교회 가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뒤에서 앉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영국 교회, 영국 신학교에 영국인들이 목사로 안 들어오고 목사 후보생으로 안 들어오고 다 동양에서 오고 다 딴 데서 온 사람들만 있대요. 거의 영국인으로서 영국에서 목회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가 멋있게 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북한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우리 주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값지게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당에서 손을 들고 뻑적지근한 소리를 내면서 기타와 베이스와 드럼으로 모든 세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지만 숨죽여서 가사를 못 붙이고 허밍으로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도 주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친히 국경이시며 주께서 친히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는 중세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마다 왜 그렇게 다 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탑 세우는 거 비싸거든요. 네온사인 그거 유지하는데 비싸요. 월세 내느라고 혹은 교회 돈으로 열심히 빚을 내가지고 한국은행에 빚을 갖다 주는 게 성도들의 헌금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벅적지근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문이시며 예수께서 왕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노숙자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제가 이게 말씀을 쭉 읽다가 딱 끊고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세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사꾼인 까닭에 도망가고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놓는다, 이 이야기 하시는데, 이 이리가 과연 앞에 나온 강도의 절도일까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굴까? 예수님을 죽인 로마 병정들이 이리일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비유를 들고 계시잖아요. 비유를 표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비유에 조금 그 강조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도 물맷돌을 가지고 곰, 사자, 늑대들을 많이 무찔렀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목자가 목동이라고 하더라도요, 막대기가 있고 돌팔매가 있으면 이리 한 마리, 예수님이 말한 게 이리 떼가 아니라 이리 한 마리거든요. 이리 한 마리 무찌르는 거 어렵겠습니까? 겁이 많은 사꾼이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리 한 마리 오는 거 보고 도망간다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심지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사실 내놓는다는 표현이에요. 내놓는다, 둔다. 어디다 둬요?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다 두세요? 십자가 위에 두시잖아요. 자기가 두시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두시는데,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냐면, 사실은 사꾼은 이리만 보면, 이리 한 마리만 봐도 도망가지만, 그지요? 하지만 나는 이리에게 준다가 아니라 나의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예요.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죠. 1세기 AD 1세기에 플루타르코스라는 그 작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 로마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그 몸의 얘기를 하잖아요. 몸 얘기. 그게 사실 로마 군대 얘기거든요. 로마 군대는 몸에 머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군은 머리고, 그리고 나머지 병사, 특히 보병은요, 뭘 것 같습니까? 보병. 다리 같죠, 보병. 근데 플루타르코스는 보병이 허리라고 해요. 기병이 다리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플루타르코스가 얘기할 때 머리가 죽자고 싸워서 나가서 진짜 죽는 것은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산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전쟁이 났는데, 혹은 장군이 전쟁이 났는데 무조건 가가지고 총 쏘다가 죽어요. 그러면 와, 대단하고 박수 쳐줄 사람이 있을까요? 바보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죠? 바보예요.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병사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싸울 것인지를 모략하고 모상하고, 그래서 그 병사들이 끝까지 전쟁에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하는 거. 그게 장군이고 왕이에요. 왕은요, 절대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백성이 죽어도 자기는 삽니다. 그렇죠? 역사를 통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까? 혹시 역사 기록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왕이라는 거죠. 이 나라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라를 세상의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왕이 아니시죠? 담임 목사님 정말 여러분 섬기는 모습이 옆에서 그냥 보여져요. 장로님들이 국회의원같이 여러분 다 뺏어가지고 뭐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은 왕을 모시고 있는 분으로서 서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섬기잖아요.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세상의 나라, 도시, 국가, 단체 있습니까? 일지매하고 이지매하고 왕따 만들고, 여러분 은따 만들고, 그런 게 세상입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누르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고 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꼴등해라. 그러셨습니까? 다 1등하라고 하셨죠. 이기지 마라. 아니, 지지 마라. 지지 마라. 1등해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여야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나눠 갖는 것이,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의 법칙이지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너무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목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분이다 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1장부터 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라는 거는요, 삼위일체 안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알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를 아는 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백성들을 알고 백성들이, 내 양들이 목자인 나를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아는 것처럼,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아는 건 좀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자연스러워요. 그거는 그런 것처럼, 성자가 성부를, 성부가 성자를 아는 것처럼 라고 하는 그거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양들이 목자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근데 알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성부가 성자를 아는 것처럼,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처럼 인간이 성자를 안다는 거, 가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칸트, 데카르트, 대단한 철학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하게 얘기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대단하게 뛰어나다라고 하고 책도 여러 권씩 두꺼운 거 썼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서울대 가보세요. 서울대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대 교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베다니로 가는 그 여정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밥 먹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떡을 떼니까 그제서 예수님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서울대 교수가? 여러분, 그 당시 농경사회라서 같이 밥 먹는 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예수가 보인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거는 남들에게 호의 베푸는 거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똑똑한데. 여러분, 저보다 헬라어도 잘할 겁니다. 히브리어 비문 연구한 분인데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유한한 인간이 성부가 성자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단서가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초막절에 뭐라고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가 영광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임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가리켜서 아시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그분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잘나서 예수님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고, 여러분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생각하고 마실 것은, 이 예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시전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마카비 혁명을 다시 일으키고 로마인들을 쫓아내는 그리스도인지 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성전과 대단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놀라운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 광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아굴골짝 빈들에도 우리는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를 쫓아 광야로도 갈 수 있는, 예수를 쫓아 죽음의 골짜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3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양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께서 부르시는, 성령 주셔서 주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이 한 목자 아래 모이는 거,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거 바라보고 일희일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 쏜다고 슬프고, 경제가 지금 침체됐다고 어렵고, 내 아들이 좀 대학에 떨어졌다고 슬프며 내가 아프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 보시며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양들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를 알고 목자가 우리를 아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를 알 수 없었고 주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자기 양을 불러 한 우리의 한 목자 아래 두게 하셔서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한국에 살고 또 분단된 조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주님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양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보면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도 친히 그가 문이 되게 하시고 친히 그가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한 주를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